8월 30일 온라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언제까지 온라인 예배를 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오늘부터 코로나19 단계가 2.5 단계로 잠깐 또 올라갔습니다. 일시적인 거지만 그래도 우리 서로 잘 조심해야겠어요. 잘 조심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헌금은
교회 통장인 국민은행, 신한은행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모아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 행합시다. 아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를 좋아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은 양키스의 그 전설 요기 베라가 한 말인데요. 1973년 그는 뉴욕 매치의 감독이었습니다. 자, 시즌 막바지 이르는데 뉴욕 매치가 최하위에 처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이 요기 베라에게 이번 시즌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기 베라가 답변이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정말로 매치가 기적적으로 계속해서 연승 또 하고 승수를 쌓아가서 지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는데요. 자, 이 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교훈을 주고 이럴 때 사용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해서 잘 하던 사람 있잖아요. 잘 하던 사람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지막까지 잘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어요. 이게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던 것을 이게 봤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렇게 잘하던 사람들이 마지막이 이상해져가지고 참 이렇게 보기 안 좋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최선을 다할 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가 난다. 거기에 이제 하나 더해서 마지막까지 하여튼 잘해야 된다. 이걸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이 낮은 땅까지 멈춤 없이 내려오셨습니다. 자, 고난과 죽음으로 달리셨고 지금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멈춤 없이 사랑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살피십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늘의 권세, 창조주의 왕관, 온 우주 통치자의 그 권위의 옷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다 내려놓으십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신념으로 마지막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을 꿈꾸며 지금도 계속 달리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성경을 많이 외우거나 읽거나 뭐 제자교육 같은 그런 교회에서 주는 자격증 같은 훈련을 받거나 교회에서 꽤 그럴싸한 직분이 있는 사람 중에는요, 마치 경기가 이미 끝난 선수처럼 승리의 그 성취감에 취해서 거기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누구도 주지 않고 그냥 내 스스로 만든 그런 승리관을 쓰고 의시되고 있습니다. 자,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그 벌거벗은 임금의 동화가 있잖아요. 그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그 옷을 입고 돌아다녔던 그 우스꽝스러웠던 왕처럼 자,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그런 왕의 옷을 온몸에 칭칭 두르고 왕노릇하며 삽니다. 자, 종노릇 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만 하는 교회와 성도라고 고백하고 주장하면서 실제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두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왕노릇하기 위해서만 모진 고난도 감수하고 피 터지는 순교의 자세를 보입니다. 이거 참 난감합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라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계속 달려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바울은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바울은 한때 자신 스스로 나는 이미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바울은 과거의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하고 나서 자신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여전히 율법주의의 신봉자들은 이미 얻었다고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주장했던 과거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자, 이 신앙을 자기 완성이나 자기 의로 이해하는 율법주의,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반박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온전한 영적인 성숙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13절 14절인데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스스로 온전함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에는 아직 자기가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과 자기 자신 스스로의 인식의 바탕 위에 자, 과거 율법 안에서 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던 그 자신의 업적을 다 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과거의 업적, 자기가 도달하였던 그런 종교적인 무엇은 업적들 간에 그 자랑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오류가 있는데요. 이것은 내 뒤에 있는 것, 과거를 너무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자, 현재 올바로 가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지나온 과거를 살펴야만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전에 운전할 때 초보 운전 딱지를 뗄 수 있는 기준은
자, 자동차의 백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운전하는 내내 편하게, 유연하게 볼 수 있을 때, 자, 그럴 때 초보운전 딱지를 뗐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동차에 붙어 있는 백미러와 사이드미러는 앞을 잘 가기 위한 보조장치입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백미러와 사이드미러에 집착하느라고 앞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방향과 안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주 큰 사고가 나죠. 자, 전에 무엇을 했다는 것은 더 나은 오늘을 돕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자, 전에 뉴저지에서 부목사 할 때 60이 넘으셨는데요. 그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이 60이 넘어서 서울대학교 나온 것이 자신의 최고의 자랑이라면 헛산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나온 거 정말 대단해요. 같은 기수의 1%, 그 동시대 사는 사람들의 1% 정도 될까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자랑할 만한 겁니다. 그런데요, 평생 그것이 자신의 최고의 자랑이라면, 이게 평생 동안 살면서 내 최고의 자랑이 과거에 서울대에 나온 거라면 지금까지 살아온 대부분의 삶이 보람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 보고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한 가지 추구한 것, 또 과거에 체험한 것을 붙잡고 이거 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장이 멈춥니다. 어느 순간 정체의 늪에 빠져들고 맙니다. 전진하는 비결은 지금을 발판으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지금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면 그 노력이 다가올 현재를 향해 나아가는 발판이 됩니다. 현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자, 지금 현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그 현재가 지나가면 그 지나간 현재는 감사가 됩니다. 감사가 되는데, 그러나 현재가 지금 현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지나간 현재는 자신의 자랑이나 또 반대는 원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끝낼 때까지 끝나지 않고 달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자, 내가 멈추는 순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됩니다. 현재 내 삶에서 은혜의 공급을 내가 스스로 거부하다 보니까 멈춰버리니까 과거의 은혜에 빠져 추억에 살던가, 그래서 그 추억에 빠져서 결국 내 의의를 자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삶에 없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것들을 자꾸 내가 한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랑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은 어느 때나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그는 목표점을 향해 달려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점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뛰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 목표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목표점은 무엇입니까? 정치입니까? 신비한 영적 체험입니까? 지식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교회의 직분입니까? 그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 답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목표가 교회와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렸을 때 스케이트를 배웠어요. 자, 직선은 그럭저럭 가는데
이 코너에만 돌면 넘어지거나 속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코너를 도는 게 불편해서 그렇죠. 자, 그때 코치님이 이렇게 항상 그 코너가 시작되는 점이 아니라 코너가 끝나는 점에 서 계셨어요. 그러시면서 코너에 들어서면 코치님이 항상 소리쳤습니다. 고개 들어. 고개 끝나는 지점만 바라봐. 고개 들어. 나만 봐. 여기만 봐. 괜찮아. 여기 봐. 항상 이렇게 소리치셨어요. 스케이트를 잘 타던 친구들이나 이제 막 혼자 탈 수 있었던 친구 모두에게 소리치셨습니다. 고개 들고 여기 봐. 고개 들고 나만 봐라. 그랬더니요, 신기하게 내 앞에, 내 발끝 아래만 봤을 때는 넘어지거나 속도가 너무 줄었는데, 코치님 말대로 끝나는 지점, 코치님 고개 들고 코치님을 바라보고 스케이트를 타죠. 그 롤링을 하다 보니까 속도도 안 줄고 거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고개 들고 끝나는 지점, 고개 들고 나만 봐. 그 말을 따랐더니 그 직진적으로 갔던 그 스피드가 거의 줄지 않은 상태에서, 또 때로는 스피드가 더 나는 상태에서 아주 신나게 코너를 돌았습니다. 교회 안의 율법주의로서 자기 완성, 자신의 의의를 조장하는 잘못된 사람들과 교훈을 멀리하라. 그리고 각자 수준에 맞춰 멈추지 말고 그리스도를 향해 그분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달려가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16절의 권고였습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 행합시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여러 수준의 기독교인들이 있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느 기준점을 두고,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잘못된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수준에 맞춰서 하되 포기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서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교훈이고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원칙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의 목소리를 따르지 맙시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싸해 보는 글귀에 잡혀 거기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서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우리를 주님께 멈추지 않고 가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안에 그 해결 방법이, 그 나아가는 모든 방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바르게 달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달리는 것입니다. 율법도, 전통도, 지식도, 예식도, 혈통도, 사람도, 모든 성경 그 교회 안의 직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목표로 삼고 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는 그 목표, 이 땅의 마지막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주님의 목표에 동참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목사의 목표, 무슨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나라의 목표, 무슨 정치적인 신념, 교회나 교단의 오랜 전통, 그 목표를 삼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땅끝까지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표, 그 열정, 그분의 소망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함께 발을 맞추고 거기에 우리의 교회의 목표, 성도의 소망을 걸어둬야만 하는 것입니다. 속도와 등수가 아니라 현재 예수를 향해 바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서 계신 우리 주님입니다. 자, 직진으로 갈 때, 코너를 돌 때, 우리가 힘이 들어 어려울 때, 고개를 땅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을 때, 또 때로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 떵떵 칠 수 있을 때도 어디를 봐야 합니까? 나를 봐. 여기 서 있는 예수님이, 끝나는 목표점에 서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해 외칩니다. 여기를 봐. 나에게 주목하라.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말고 나를 봐라.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이 바라는 목표를 같이 지향합시다. 그분이 바라보시는 세상을 함께 바라봅시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 내 주변의 마지막 사람까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너무도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목표를 향해 멈추지 맙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멈추지 말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떨어진 것부터 해결하기도 너무나 바쁜, 너무나 어려운, 너무나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도 상실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지금 소리치고 계십니다. 고개 들어, 그리고 나를 봐라. 여기를 봐라.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이겨내낼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어려운 시절에 잘 현명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놓고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목소리도 아닙니다. 그럴싸한 글귀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만들어낸 전통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안에 마지막까지 예수를 보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상황이 무너진 이 시기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목표에 마지막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지막 사랑까지 행복해지기를,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그 목표에 발맞춰 나가는, 거기에 함께 동참하여서 함께 멈추지 않고 달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너무 어려워서 헌금을 하지 못한 자녀들의 마음도 살피시옵소서. 그리고 경제적인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하나님 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 귀한 헌금입니다. 이 헌금이 더욱더 귀하게 쓰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재난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현재의 재정의 고통에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아멘.